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데오빌로 각하께 첫 번째 편지에서 나는 예수의 생애와 그 교훈과 또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하늘로 되돌아가신 일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전에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아버지께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함은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가 아닌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해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참으로 이 공감되는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요,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주님, 무너진 제 삶을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 우리 성은교회가 부흥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요?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자신들의 조급한 기대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막 돌려보고 나서 주님께 지금이지요?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아버지께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어로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상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역사,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아버지께서 정해 두신 그 시간,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은요, 이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은 그 순간을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시간, 역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릴 때가 참으로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아니면 병원을 갔다 와서 병원 결과를 기다릴 때, 아니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아니면 군인들이 휴가 날짜를 간절히 기다릴 때, 또 올해는 PFD가 얼마가 나올까, PFD 나오는 날까지 정말 간절히 기다릴 때, 여러분 그때가요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으니 이제 당장 로마를 지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그들은 바로 지금인 줄 알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답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이 절대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것이 신앙,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평안함은요, 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때와 시기를 정말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힘으로 내가 애써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때 반드시 주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우리가 언제 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때가 다다르면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때가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마음가짐을 품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는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데오빌로 가깝게, 첫 번째 편지에서 나는 예수의 생애와 그 교훈과 또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하늘로 되돌아가신 일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 편지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편지를 쓰게 되면요, 반드시 편지를 발신하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편지를 보니까 발신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엔 말씀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수신자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이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 누가는 오늘 이 편지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부활,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는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에서 늘 이벤트가 끊이지 않고 큰 예배당이 있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빵빵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이요 바로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는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행하신 말씀과 행함이 계속적으로 연속되고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요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다가 말씀과 행함이라는 이 본질을 잃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무너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다 보니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행함이라는 이것이 사라지다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요 왜 이렇게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기초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크지만 교회 재정은 많이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요. 교회 프로그램들과 이벤트들은 교회에 많이 늘어났지만요 성도들의 삶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는 언제쯤 부흥할까요? 언제쯤 큰 예배당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부흥이 시작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어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흥을 기대할 만한 교회로서 지금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가 그것이 진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런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은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교회 재정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요
그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만 잘 나오면 돼라고 그렇게 신앙을 가진, 그렇게 가르친 교회는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6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도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이요, 25%도 안 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부흥이라는 것이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 읽고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고 한 주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교회와 신앙만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과 부흥,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터치하시고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나중에는 그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요,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에 보니까요,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0명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약속대로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요, 성령을 만났지만요, 나는 바빠서 못 기다려 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님을 만나 뵐 수가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면요, 여러분, 성령은커녕 구원받기도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쉬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때와 그 시기를 기다리는 힘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성령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 앞에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성령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요, 갈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고요. 우리의 눈으로 참으로 정말 보여주시는 기적과 은혜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처음으로 질문했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주님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 평안 동안요, 그 평안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경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경제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명예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그러한 안정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요, 결국에는 무엇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단순히 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세월, 이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아니시라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이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신 팔려서 바쁘게 살고 또 죄로부터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정말 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요,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지금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열심을 다해서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은요, 대표적인 이 세상에서 정말 타락의 기준이 되는 것이 술입니다. 술 좋아하는 믿음 좋은 성도 보셨어요? 술 좋아하는 목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이 많이 숨어 있답니다. 술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올모와 덫이 사탄이 깔아놓은 것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시도록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무엇을 주셨죠? 바로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동보다, 내 경험보다, 내 계산보다 여러분들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으로부터 유혹받고 우리의 욕심이 계속해서 불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와 정말 그런 함정들이 가득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은요, 그것은 다 귀신들이 하는 것이고요, 무당들이 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 이 땅에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배가요, 귀찮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가 아니하고요, 또 감사와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아니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성화되어 가면서 전인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날마다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또 교회의 능력은요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정체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 주님 지금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신경 쓰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저와 여러분들 늘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 주님 회복을 원합니다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 땅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내 힘과 열심보다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결단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성은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능력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와 그 시기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평안을 우리가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주님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때임을 저희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뜻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죄악과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알래스카 성은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문제와 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그런 참된 부흥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과 싸워 이겨내는 믿음 주시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